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 종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제가 지금 울고 있었죠. 제가 지금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웃고 있습니다. 원래 속담에 울다가 웃으면은 엉덩이에 뿔이 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장면이 비슷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8절에서 보면은 잔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8절에서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네, 저는 아직 결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기쁘겠죠? 그러겠죠? 네. 근데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을 때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몇십 년이 지났죠. 몇십 년이 지나서 겨우겨우 진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자주 죽었죠. 그러니까 젖을 뗄 때까지 뭐 기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대략 뭐 적게 잡아서 한 2년, 뭐 길게 잡으면 한 3, 4년 뭐 그 정도 됐겠죠. 그 아이 동안 이제 아이가 무탈하게 이제 죽지 않고 잘 살아남았으니 기뻐서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족장이었고 이제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불렀겠죠. 하인들이랑 이렇게 다 부르고 또 유명한 사람들도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잔치 가운데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거기는 이제 보면은 9절부터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아마 웃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은 것은 이삭이었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신분의 자리가 이렇게 마땅치 않았던 거죠. 9절에서 보면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이제 탄생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해 본 건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제 젖을 뗄 때까지 한 2, 3년 정도 혹은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치면 이스마엘은 지금 한 17, 18세 그 정도 된 나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적게 잡으면 15세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사라가 볼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괴롭히는 것처럼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이제 분노를 해서 이제 이스마엘하고 이제 하갈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녀인데,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사는 이제 뭐 후처라고 할 수 있지만 후처인데 아이를 희롱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잔치가 한참 일어나고 있었을 이제 그때이니까 말이죠. 사라는 여기서 보면은 사라는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득달같이 괴롭혀서 이제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고 또 아내인데 쫓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근심을 하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삭의 후손만 내가 언약으로 맺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하나님도 잔인하시죠. 사라도 잔인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잔인하고 하나님도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엮여서 나오는 장면이 16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16장에 보면 처음에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사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라가 자녀가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강권을 합니다. 나에게 지금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으니 이 여종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아이를 얻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결국 원하는 대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갈이. 근데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이제 주인인 사라를 이제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멸시를 해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사라가 이제 분을 내는 거죠. 분을 내서 16장에 보면은 결국에는 다시 하갈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에게 막 이야기를 해서 하갈이 이렇게 하는 거는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을 막 괴롭혀서 결국에는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하갈은 또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임신한 가운데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자 광야에서 막 소리를 치면서 이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울지 마라. 내가 너에게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해주겠다고 16장에 약속을 하시면서 거기서도 우물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살아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명령하면서 다시 사라한테로 돌아가라고 가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살려주셨으면 딴 데 가라고 했을 것 같은데, 큰 민족 이룰 거면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사라한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사라한테 돌아가서 이제 한 20년 가까이 잘 지내다가 20년 있다가 결국엔 다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다시 쫓겨나서 여기 보면은 다시 이제는 부엘세바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녀와 함께 또 다시 통곡을 하는 거죠.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이제 다시 우물을 찾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스마엘과 하갈 그리고 이삭까지 등장인물, 사람은 총 5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들은 변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삭이야 아직 어리니까 그냥 넘어간다 쳐도 이스마엘도 조금 아직 어리니까 넘어간다 쳐도 주요 인물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인데 이 세 명의 인물들이 이제 16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에 사라의 경우에는 하갈을 데려다가 임신을 시키게 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는 그런 계획을 있었는데 하갈이 거기에 자기의 뜻에 찬송해주지 않았던 거죠. 자기를 멸시하니까 쫓아보내고 다시 데려오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그냥 그대로 수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벌이게 되죠. 특히나 뭐 사라를 2번이나 이제 그 왕들에게 가가지고 내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가 또 22장에 보면은 여기 17장 18장에 보면은 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거기서는 또 롯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인물들은 16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경우는 사람들은 항상 변동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가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하갈에게 내가 너에게 큰 약속을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쭉 이끌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 품을 떠나서도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려서 이젠 죽었다라고 외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16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라한테도 나타나셔서 내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이루게 되십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17장과 18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에서 보면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셨을 때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이제 99세에 나타나셔서 이제 사라와 함께 너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99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에서도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기로는 12절에 보면은 속으로 웃기로 내 안에 생리가 끊겼는데, 경수가 끊겼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속으로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장과 18장에 보면은 동일하게 걸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한번, 사라가 한번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삭을 주셨구나라고서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되게 상반된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라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변덕들을 막 부리게 되는 거죠. 믿음이 좋았다가 나빠졌다.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되게 은혜로운 것처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랬다가 잠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뀌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기쁘다가 슬프다가 하는 게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잠깐 돌아가면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저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계속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서 기다리게 되면서 약속을 자꾸 못 믿고 불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약속을 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가 많고 99세가 되고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기쁘게 젖을 먹이고 젖을 떼는 기쁨의 그런 잔치를 베풀었는데, 잠시 잠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버리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고,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고 했는데, 아 주님 내가 지금은 기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했다가 조금 지나면 변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앞장에서 나와 있던 하나님과 뒷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처음에 임신했을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약속하셨던과, 그리고 광야로 버려졌을 때 그 상황 자체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신가요?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상황이 달라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은 마음이 바뀌시거나 그러시나요? 저는 사역을 이제 신대원 이제 3학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을 때 나름 고민도 하고 결심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와서 3학년이 될 동안 이제 공부도 하고 뭐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말씀도 보고 설교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런 생각들 하죠. 주변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들, 그리고 좀 더 조건이 좋거나 환경이 좋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보고 그러면 나를 부르신 것이 맞을까? 내가 지금 사역하는 것이 맞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는 것도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죠. 주변에 이제 환경들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때 들어온 생각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내가 과거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과, 그리고 나에게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과, 지금 내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달라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은 그 본문의 제목이 나의 하나님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동이 없으시지만 나의 하나님은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도 중간중간에 걸쳐서 바뀌게 됩니다. 때로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었다가 이삭이 태어나게 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었다가, 물에서 우물가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갈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었다가 다시 광야로 내몰려서 죽게 되었을 때는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런 하갈의 모습들처럼, 여기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그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그 계획을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본인의 의지를 우리에게 투영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한 주간 잘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매 순간순간 이끌어 가신다는 거, 내 환경과 내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신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꿔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늘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